말씀 먼저 다시 볼까요? 이사야서 43장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보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말씀합니다. 보면 내가 하나님께서 내 영광,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고 창조한 자를 부르시죠.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 위함입니다. 죄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마르티아예요. 뜻은 관역에서 벗어나다, 관역에서 빗나가다. 그 관역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벗어나면 그것이 어느 곳에 꽂혔든지 간에 그것은 죄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우리 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그 다음 뭐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인하여서 죄 때문에 벌어진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관역에 이르지 못했답니다. 여러분, 죄를 다르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지옥 갈 죄입니다. 그 지옥 갈 죄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떠난 거예요. 그것이 지옥 갈 죄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원죄라 그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죄는 자기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 그리고 자기 영광이 되어 있는 것은 이 창조 목적에서 빗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옥 갈 죄예요. 그것을 원죄라고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다 할 때 나의 어떤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가? 내가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속임수 베풀고 그랬던 것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나의 죄는, 저와 여러분의 죄는 원죄예요. 그 원죄가 뭐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내 영광이 된 죄입니다. 모태신앙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또 많은 갈등과 고민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끔 하죠. 모태신앙하고 착하게 살아온, 나름이죠, 나름. 착하게 살아온 교인들의 문제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그 죄가 와닿지를 않아요. 도대체 예수님이 내가 영원히 지옥 갈 나의 저주를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만큼 심각한 죄인가?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을 당해야 할 만큼 내가 그런 무시무시한 끔찍한 죄인이고 죄를 졌나? 와닿지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다만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에 대하여 그냥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깊이 만나지를 못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못 박혀 죽었던 나의 죄는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가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크라임과 같은 내 자범죄,
내가 짓고 있는 자범죄, 이것이 아니라 내 원죄 때문에 그래요. 내가 원죄인이라는 열매, 결과, 현상이 다만 행위로서 자범죄로 나타나는 것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좀 그것을 감추고 좀 착하게 살고 있고 거짓말을 덜하고 그러는 것 뿐이지, 모두 다 그 근본과 중심에 있어서 갖고 있는 죄는 이 원죄의 문제예요. 이 원죄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거. 신앙 하죠. 기도하죠. 예배 누가 안 합니까? 종교인이 하는데, 문제는 여기에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처음 출발은 하나님의 은혜로 잘 몰랐으니까 교회로 인도함을 받고 신앙의 출발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예배하는 이유와 목적이 나를 위함에 있어. 내 기쁨, 또 내 말씀에 대한 나의 만족, 또 내 문제 해결. 여러분, 바로 이것이 원죄인이라는 자기 영광이 되어버린 우리들의 극악한 죄의 모습입니다. 예배한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뻐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덮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이 낫기도 전에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보시고 해결하신 것이 자기 영광으로 떨어져 버려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이 원죄는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인 선악과를 먹게 한 거죠. 결국 그것이 자기 영광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창세기 3장 5절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이 부분이, 하나님만이 홀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중심이시고 주인이시고 목적이라는 그 자리를 찬탈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나도 내 영광으로 나도 그것을 맛보고 싶다. 아니,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먹으면 선과 악을 분별하는 눈이 생겨서 하나님과 같이 됩니다. 자기 영광이 갖고 있는 초점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선과 악을 규정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선악 결정의 주체자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이 선과 악을 압니까? 인간만이 하나님이 죽으셔야만 할 수밖에 없는 선과 악의 결정권자가 되고 만 겁니다. 선과 악의 결정권자라는 것은 다 쉽게 말하면 자기 영광이 목적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선이라고 규정하고 악이라고 규정하는 그 속에 내 만족, 내 기쁨, 내 이름의 높음, 나를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바로 이것이 죄로 인한 우리가 맛보고 있는 부패된, 떨어져 버린 우리들의 실상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타락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영광에서 자기 영광이 되고 마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서 갖게 된 오름. 아주 기억에 남을 수 있게끔 원색적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우리는 흐리멍텅하게 말씀을 듣게 되면 그냥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거든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영광을 떠난 저와 여러분의 올바른 생각, 옳은 생각은 다 쓰레기입니다. 거북스럽죠? 거룩하게 안다고 거북스럽게 들려지죠. 이것이 우리들의
아담과 함께 선악의 결정권자가 된 우리들의 실상입니다. 우리는 구원이라는 문제를 이 하나님의 창조주 앞에서, 창조의 목적 앞에서 구원이라는 문제를 심각하게 한번 되돌아보셔야 합니다. 구원이 뭐냐? 구원은 타락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타락은 뭐였죠? 하나님의 영광에서 자기 영광이 된 게 타락이에요. 그죠? 구원은 바로 이 자기 영광이 된 자가, 그 상태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회복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게 된 그것이 구원이라고. 구원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가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구나. 나는 나를 위하여 살 수밖에 없는 목적이 나였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존재로 내가 회복받았구나. 그래서 이 구원은 다른 게 아니라 창조 목적, 원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지음받은 그 목적대로 돌이켜지는 거예요. 회복이에요. 창조 목적의 회복이 뭐라고요? 구원입니다. 자기 영광 가운데밖에 살 수 없었던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게 된 것이,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에 대한 철저한 잘못된 오해가 이겁니다. 나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천국 가는 것에 대해서, 예수 믿고 천국 가시는 것에 대해서 태클 걸 마음 없습니다. 가실 분 가세요. 근데 예수 믿고 천국 간다가 그게 과연 구원일까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창조하시면서 보여내시는 모습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우고 얼마나 달콤하고 황홀하고 복된 것인가를 가르쳐주고자 하신 일이에요. 예수 믿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게 되었고 살아가고 있고, 아니 너무너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고픈 것이, 그게 구원. 예수 믿고 여전히 나를 위하여, 하나님도 나를 위한 비로,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만 이뻐해 주시고, 무조건 나만 편들어 주시고, 그런 자기를 위한 신앙을 하는 것은 기독교 아니고도 불교에도 있고 이슬람에도 있어요. 왜 우리는 기독교 안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하나님의 지음받은 창조와 피조물의 위치에서 하나님이 나를 왜 지었고 왜 만들었고 이 땅에서 나 같은 자를 위하여 그분이 몸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피를 철저히 흘리셨만 하셨는가? 그래서 도대체 나한테 주신 게 뭔가? 그냥 천국 와라? 아니에요. 개혁주의 신학자, 목회자 중에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계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천국에 가는 것은 구원의 종속적 목적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구원의 궁극적 목적입니다.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는 것은 구원에 있어서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구원에 있어서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없었던 자가, 나밖에 몰랐던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 영광과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왜 그렇게 하시냐고, 빌립보서 2장에서 말하는 왜 예수님이 그런 자기를 포기하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만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나를 위한, 나만을 위한 그런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거기에서 조금만 걸려 넘어지면 하나님이 계시네 안 계시네, 사랑하네 안 사랑하네, 아닙니다. 전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근본적인 것을 우리는 바르게 재점검받고 회복받으셔야 돼요. 우리는 다른 인생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파송하셨습니다. 너를 위하여 인생 살다가 천국 와라가 아니라 너는 나를 보여내라. 하나님의 영광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다우심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에요. 그것을 드러내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하나님 그분은 언제나 오르시다. 내가 받을 때는 불편하고 힘들고 싫은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이 일을 나에게 하셨다. 그러므로 나는 엎드린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나 돈 벌기 원해요. 하나님 나 올라가기 원해요. 승진하기 원해요. 자녀들이 잘 되기 원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아니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아프게도 하십니다. 우리의 소원을 진 뭉개입니다. 자녀 때문에 나락 끝도 없는 나락으로 우리를 내몬니다. 우리는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자리에 왔는데 자녀는 우리의 그 포기한 가슴에 대못을 박죠.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고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나를 목적에 두고 살고 있는 이 원죄인이라는 나의 모습을 철저하게 까발리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정말로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 옳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않았으면 저는 구원을 오해하고 죽을 자였습니다.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했지만 이 땅에서 구원받지도 않았는데 착각 속에 살았고 결국은 그것이 현실로 영원한 나라 앞에서 맞닥뜨릴 겁니다. 구원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지, 지금은 하나님 나라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 나라를 살지도 않고 교회를 보험처럼 들어놓고 내가 교회를 출석하니까 엘센트로 교회에 내가 다니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천국으로 받아주죠. 착각하지 마세요. 천국은 하나님 나라죠.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말하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하나님 나라, 같은 말이에요. 바실레이아라는 뜻입니다. 그 뜻은 장소적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훨씬 주권적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왕인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 그것을 경험하고 맛보고 있으면 지금 나는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림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있어서 순복하며 하나님의 오르심을 배워가며,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마땅히 이 일을 통하여 뜻을 두시고 하셨고 이 뜻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며 그게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겁니다. 나를 왜 이곳에 처박아 놨을까?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를 가장 거룩하고 흠이 없고 아름답고 하나님의 정결한 어린 양의 신부로 만들기 위하여 가장 정확한 이곳에 정확한 남자, 그 여자 만나서 한 몸 이루게 하십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기 싫어하고 끝까지 거부하는 것이 자기 영광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있고 여전히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고 목적으로 살고 있는 거짓된 신앙의 행태입니다.
거듭났다라는 것은 바로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생명으로 다시금 얻었다는 것입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교회 오고 봉사하고 성가대하고 이렇게 찬양 이런 것을 하는 어떤 행위가 달라지는, 술 담배 끊고, 술 담배는 고집 센 사람도 끊더라고요. 정말로 거듭난다라는 문제는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하나님의 주권 안으로 돌아와진, 회복된 거예요.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 뜻을 회개할 수 있어요. 돌이킬 수 있어요. 거듭난 사람만에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신앙생활의 목적이 나예요. 하나님께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천날 백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생명이 무엇인지를 모르며 자기 신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고 있었던 가장 탁월했던 사도 바울조차도 사실 그랬어요. 고린도 후서 12장에 가보면요, 사도 바울이 삼층천 사건을 말하면서 자신이 사탄의 사자, 그게 뭐 안질인지 간질인지 그런 고통 가운데 3번 죽게 간구했다는 것은 3번 기도했다는 게 아니라 이루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이것을 해결받을 때까지 그가 하나님 앞에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이에요. 자, 이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우리 볼까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다. 이 내가는 사도 바울이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누구 은혜요? 주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사도 바울 너에게 충분하다, 부족하지 않다. 이는 나의 능력이 주님의 능력이에요. 주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이제 바울이 하는 고백입니다.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바울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이제 바울이 비로소 자랑하기 시작하죠. 이는 왜 내가 자랑하느냐? 지금 자신의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여전히 자기는 그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를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달라진 건 이거예요. 주님께서 내 능력이 너에게 은혜로 족하다, 충분하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아픔을 주고 있는 것은 나의 능력으로 너를 은혜 베풀고 있는 것이다. 바울이 기도응답 받은 게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랑하죠. 왜? 나의 이 아픔이, 나의 이 힘듦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지금 머물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은총이구나. 그래서 1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의 병듦과 못남과 실패와 가난을 감사를 넘어서서 자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거듭난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거듭났다, 중생했다라는 것을 가볍게 생각합니다.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거듭났다고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도 사실상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구원받았습니다. 이 목사님들이 정말 나쁜 사람들이죠. 그러면 자기가 천국 그 엄연한 책임을 어떻게 질 거냐?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회복이라는 주제로 돌아볼 때 회복은 뭐냐? 아, 내가 그때 그 첫사랑, 내가 그 감격, 그때 그 예수님 만나서 막 교회 처음에 막 찾아올 때 막 새소리가 들리고 그 구름이 나를 떠받치는 것 같고 돌들도 막 찬양하는 것 같고 이로 막 기뻤던 그 첫사랑과 첫 감격은 왜 회복이 아니라 이제쯤 되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며 돌아가신 그 주님의 이유와 뜻이 인생에 있어서 내 기쁨, 내 영광, 내 만족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이 거짓된 생명, 이 육의 생명, 땅의 생명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만족,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이것이 나의 진정한 생명이고, 나는 이 삶에 남은 나의 삶의 이유요, 목적이요, 가치요, 나의 존재의 증명이다. 아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 나를 이곳에 갖다 놓으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영광되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저와 여러분을 갖다 놓은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다 갖다 놓은 데는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그런데 우리는 이곳에 갖다 놓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관심 두질 않아요. 하나님, 나를 이곳에서 출세하게 해주세요. 자녀들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이유는 나는 너에 대해 관심이 있어. 너가 이 상황에서, 이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똑바로 정확하게 쳐다보기를 원해요. 너는 너를 위하여 이 땅에 온 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 내가 너의 파송자고 주인이고 창조주고, 나는 너를 이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할 그런 거룩한 존재로, 신부로 나는 너를 이 땅에서 만들고 싶다. 이곳에서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는 것이 어떤 기쁨이고 생명인지, 하늘을 살고 싶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은 그 갈망이 차고 넘치는 존재로 이 땅에서 만들고 싶다. 이게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유가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것에 대하여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며 창조 목적이며 회복된 구원입니다. 이것 바깥으로 나가서 신앙생활하고 있었을 때 우리는 흔들려요. 조금 좋았다가 조금 나빴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이렇게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만난 그런 인생은 다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복음의 선포가 이거였어요. 자, 우리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복음을 믿게 되어지는, 믿게 된 회개. 누가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며 회개하느냐? 거듭난 사람이 갖는 회개입니다.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회개가 아니라 거듭난 사람 안에서 벌어지는 회개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 하나님 나라를 정말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믿으며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복음을 받으며 회개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이 회개는 본질로의 회개입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서 회복된 근본적인 회개예요. 후회 아닙니다. 반성 아닙니다. 뉘우침 아닙니다. 내가 죄를 다시는 짓지 않겠다. 그 짓 다시는 안 하겠다. 다짐하고 결심하는 거, 그거 회개 아닙니다. 그런 회개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가지고 온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의 초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정확하게 바라보며 반역을 맞추는 회개, 방향성이 고쳐집니다. 방향성, 어디로부터요? 내가 목적이었던 데서 하나님이 목적으로 방향성이 옮겨지는 것, 메타노이아, 방향이 바뀌어지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왔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지금 가지고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주권,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드러나는 것에 대하여 그 나라를 받으며 믿고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냐? 내가 목적이지 않고 하나님이 목적인 사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지 않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된 사람이 하는 회개예요. 복음을 믿고 회개하라. 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거듭난 것도 아니고요. 회개한 적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프다. 그렇게 못 사는 것에 대하여 가슴 아프며 내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보는 것, 그쪽으로 돌아서는 것, 그게 회개고, 그런 사람은 거듭난 사람인 거예요.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어도 내가 내 중심이 하나님께로 터닝하는 이 일이 벌어져야 돼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 사람의 제일 되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삼고 살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죠. 답은 뭐죠? 우리 반주자님 크게. 그렇게 하면 반만 맞는 것 같죠? 다 틀린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의 이름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하여 존 파이퍼라는 신학자의 목사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반문을 했어요. 분명히 질문은 하나인데 왜 답이 두 개일까?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소요리 문답에서 답을 이렇게 물었어요. 질문을. 근데 답은 보세요. 질문은 분명히 하나인데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그럼 갑자기 두 개가 복수가 되잖아요. 이것에 대하여 깊이 묵상하시면서 답을 내신 게 그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의 즐거움과 행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기쁜 것, 그것이 하나님을 참으로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 같이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 같이 화를 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슬퍼하는 것에 여러분 같이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십니까?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치 않아도, 하나님 내가 이거 원해요. 하나님 힘 있잖아요. 초월자시잖아요. 도와주세요. 들어주세요. 그래서 기필코 기도를 통해서라도 내 목적을 이루려고 하고, 회개가 아니고 거듭난 게 아니라 구원이 뭔지를 정말로 모르고 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고, 하나님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이 되는 것, 이렇게 창조 목적이 회복된 것, 이것을 구원이라 그러는 것. 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곳에 있어서 거듭남도 있는 것이고, 그 거듭남의 회개도 나타나는 것이고,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러면 어디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사는,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이런 놀라운 것을 향유하고 맛보고 누릴 수 있을까요? 어디에서?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을 해가면서 이 땅에서 어디에서 이런 기쁨을 우리가 맛보고 누릴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도 벌어지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그를 내게 오게 하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만세전에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결정하신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예배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이런 공적 예배가 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만나고 그 뜻 앞에 우리의 뜻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의 뜻을 내 뜻이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기쁨과 감격이 나타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향유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쁘지 않아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던 것보다 이것을 회개하고 돈을 버는 것, 자녀를 키우는 것, 이것에 대한 방향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였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자녀를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하는 거였구나. 내 돈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 되심을 위하여 돈이 많으면 많음으로 돈은 복이 아닙니다. 은사입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처럼 많이 벌어서 번 만큼 많이 베풀고 쓰는 거예요. 돈은 절대 복으로 주는 거 아닙니다. 구약에서는 돈, 건강 다 복이지만 신약에 와서는 건강하면 은사예요. 돈, 부자면 은사입니다. 벌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돈을 주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돈이 드러나면 돼요. 그러지 않으면 저주죠. 돈 많은 거. 아멘 없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은 일단 돈을 하나님 저복이나 해보세요. 돈을 준 다음에 제가 어떻게 하나 보시지 주시지도 않고 뭐 그걸 처음부터 이렇게 그러시면 곤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예 여러분들 우리 목사가 로또를 사면 당첨이 됩니다. 그래서 안 사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인생을 온전히 거기에 파묻을 수도 밖에 없도록 차단해 주시는 거예요. 돈을 많이 주시면 그 많은 것을 가지고 타락하지 않을 자에게 맡기세요. 그런데 그냥 무조건 달라는 거죠. 건강도 돈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를 아십니다. 그리고 가장 필요한 곳에 우리를 갖다 놓고 아프게 하시고 어려움 겪게 하시고 왜요? 하나님이 심술부주시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가장 선하시게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인정하며 감사하는 것이 창조 목적이 회복된 것이고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싫은 것을 거듭난 자로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교회는 우리가 교회입니다. 또 이렇게 공동체가 또 교회예요.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할까에 우선순위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만들고 싶으세요. 교회를 통해서 어떠한 존재와 됨됨이로 교회를 이루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은 힘이 부족하고 능이 없으셔서 우리의 손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손에 보탬이 있어서야만 하나님이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선교를 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일에 우리의 어떤 헌신이 있고 노력이 있고 봉사가 있어야만 되는 문제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 없는데 그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회복된 자 속에 하나님 나는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도록 나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나에게 이 환경을 주신 것, 상황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에게 무엇을 받고자 하거나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하여 교회를 사랑하고 선교를 하고 봉사하는 것, 그런 거 깡그리 내려놓고 하나님, 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광으로 사용하고자 저를 이곳에 갖다 놓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내가 드리는 이 눈물, 이 기도 보태지지 않겠지만 오히려 방해가 되겠지만 하나님, 나 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로 방향을 맞추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고파서 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고 선교하고 싶고 봉사하고 싶어요. 하나님, 제발 좀 나 좀 사용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서는 자랑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사용되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하는 말, 하나님, 나를 쓰지 않았으면 더 하나님의 일이 되어질 텐데, 영광이 드러날 텐데, 나 같은 별 볼 일 없는 자를 통해서 기억해 주셔서 나를 사용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잊지 말아주세요, 물망초. 나를 계속적으로 하나님 사용해 주세요. 저는 하나님께 사용되어지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나에게서 대접받을 때 맛보는 속 깊은 곳에서, 여러분 속에서만 알 수 있는 그 기쁨을 누려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된 자요, 창조 목적이 회복된 자요, 구원 속에 사는 자입니다. 엘 센트로 교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가을의 말씀을 통하여 회복을 말씀해 주셨을 때 여러분 자신의 어떠함의 기쁨과 감격과 감동으로의 회복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원래 나를 구원하셨고 예정하셨고 이 땅에서 나만이 독특하게 보여낼 수 있는, 세상 불신자와 자연인들은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에 사로잡혀서 그 하나님을 위하여 달려가는 인생, 아프면 아픈데도 감사하고 꼬꾸라졌는데도 세상은 이해할 수 없죠. 그러나 거기서도 흐느끼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고 찬송하는 인생이 된 것에 대하여 회복받으십시오. 그 인생에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맛보시고 그날 그 아침에 주 앞에서 옳다 인정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